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만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세계가 여러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을 갖게 하시고 결단하여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함으로 전쟁과 갈등이 아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아 힘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비유란 어떤 것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사람들의 예화 안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모두 비유를 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비유와 은유를 잘 적절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전달했던 비유의 달인들이었습니다. 비유법을 잘 활용하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에도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단순했던 사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생동감 있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를 잘 사용한 이야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잘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비유는 아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그 안에 뼈가 있는 표현일 때 효과가 더욱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엘 고어는 그가 출연했던 다큐 영화 불편한 진실에서 현재의 인류를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합니다. 이는 지구의 환경 위기,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위험을 감지하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졌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의 삶에 더욱더 생생히 와닿게 되지 않나요? 이전에는 환경운동가들이 우리 지구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위기, 온난화를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줄여야 합니다. 프레온가스 줄여야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듣자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한 비유와 예화에는 이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충신인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 봐도 큰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직접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던 그릇으로 먹고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품에 함께 누워 잠으로 그 가족에게는 마치 딸과 같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을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권도 주었고 이스라엘도 주었고 유대 족속도 맡겼습니다. 거기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더 주셨을 텐데 어찌하여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까지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까? 만약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두서없이 바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면 다윗은 분명 당황했을 터였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하며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터였습니다. 거기에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과도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도 같지 않습니까? 지적할 때 다윗은 도저히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그 부자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은 나단에게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그리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은 바로 나단이 꺼낸 가난한 사람의 양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을 부자에, 우리아를 가난한 이웃에, 작은 암양 새끼를 밧세바에 비유한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은밀했던 죄를 밝히 드러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잘 준비하고 잘 사용하는 좋은 예화에는 그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상대방을 선하게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 상대방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에게는 숫자와 수학, 과학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고, 주부에게는 집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나 남편, 자녀와 이야기를 연관지어 꺼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업가에게는 사업으로, 예술가에게는 예술로, 체육인들에게는 체육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을 더 쉽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나단이 다윗을 위하지 않았다면, 다윗과 그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결코 가난한 사람의 양 이야기는 이런 좋은 비유를 꺼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그 이야기는 결코 다윗을 설득시킬 수도, 다윗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비유란 서로 다른 두 대상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강영욱 훈련사가 개 3마리를 계속 한 공간에서 키우려고 하는 보호자 2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호자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혼자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강영욱 훈련사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만 다른 옷 입고 혼자만 따로 방 쓰면 불쌍하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이 똑같이 옷 입히고 똑같이 먹게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방에서 똑같이 자게 한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에 보호자들은 라고 하는 탄식과 함께 단번에 이해하고 강영욱 훈련사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학교 생활, 자녀의 가정 생활, 자녀의 직장 생활이 어떠한지, 그 세대들의 가치관은 어떠한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고민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세대를 향한 일반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만을 향한 특별한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배려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의 이웃과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과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잘 알기를 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과 가정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이야기, 좋은 비유가 한 사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이웃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야기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로 우리가 대화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꺼낸 복음의 전파 이야기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선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